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 하나로 이렇게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데 성읍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거기에 과일나무를 주시고 거기에 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모든 형편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심합시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조심하라. 발걸음도 사뿐사뿐 우리의 삶도 매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죠, 그렇죠?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그런데도요 금방 돌아서서 아무 하나님 은혜를 안 입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피레가 되는 것도 보고, 온갖 개구리 이 팔이 그냥 다 죽어나가는 거 보고,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모든 걸 보았는데도 홍해 앞에 서니까 홍해만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전부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과거 이스라엘 이야기만 뿐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주여 하고 울고 그러다가도 삶의 문제만 나오면 언제 그런 거 있었는지 그냥 다 잊어버리고 깜깜 잊어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나오는 영상을 잠깐 보았는데, 짧게 한 2분 정도 영상을 보았는데,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영상을 그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 어디 외국에 어디 집회가 있어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교인들에게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옛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염려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나라, 오늘같이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는가. 그러니 이럴 때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참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보니까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 상황을, 오늘의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좋은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는 고민하기를, 너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로 차지하게 될 텐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이방신 섬기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야합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면에서 너를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렸는데,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은혜가 거두어지고 보호막이 거두어지면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지요. 지방에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 말씀 하셨어요.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이렇게 3대의 침례교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네 아버지가 은퇴하도록 목회를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신대. 그래, 뭐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가 그 생각을 했더니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참 어려운 교회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 살림이 어려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막 그냥 쑥대밭 같고 난장반이고 막 그런 교회들 하여튼 침례교에서 드세기로 유명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막 말들이 얼마나 무성하고 그랬는데, 그런 교회를 잠잠하게 하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 하나님 또 다른 그런 교회로 옮겨서 또 거기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40년 목회 절반은 이쪽에서 그렇게 하고 또 절반은 저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참 지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한테는 야, 너 뭐 하느냐,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런 말씀 주신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래 은혜가 되어지고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고 평안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내다 보면 어려운 일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 가운데 그 위기를
잘 지내왔는데 오늘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기도하고 나가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은혜가 거두어진다라는 거 말씀하시니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 빼놓고 나면 뭐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죠? 세상 사람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세상 사람 자기 능력에 살고 자기 힘으로 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누구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 중에도 내가 옛날에 막 그 이야기 하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막 친구하지 않습니다. 고개 돌려버립니다. 아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부흥하고 뭐 큰 교회 세우고 뭐 어떻게 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옛날에 뭐 어떡하고 뭐 어떡하고 뭐 어떡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요 오늘이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옛날 얘기 핸들 뭐 옛날 이야기는 딱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그거면 다 되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옛날에 누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된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잊어버려야 살지 은혜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내온 거 생각해 보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떠보지 말라 그 말이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물이 없어 죽겠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사 머리바에서 그들에게 물을 내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18절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해야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잘 지키면 그것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일에 자식들이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도와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요,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면 하나님이 너희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인생도 그렇고 어머니 인생도 그렇고 할아버지 인생도 그렇고 할머니 인생도 그랬다.
이 말을 가르쳐주고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 대대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젊은이들은 없고 이제 어른들만 남은 그런 교회가 되어졌습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명확한 가치를, 명확한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니는 고3이니까 너는 공부하러 가야지. 고3이 무슨 교회를 가냐? 장로님도 그러신다 그래요. 이 서울 쪽엔 다 그런다 그럽니다. 그러니 고3은 안 가도 되는가 없다. 일 바쁘면 안 가도 되는가 없다. 어려우면 안 가도 되는가 없다. 그러다가 막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음을 잊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고3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대학 가게 되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되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임종혁 집사님 아들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예배를 계속 나왔대요. 그래, 왜 새벽 예배를 했냐 물어봤더니 자기 부모님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내 부모님들이 구원받아야지 나 혼자 하면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냐고. 그래서 부모님 구원받아야 되니까 자기 새벽 내와서 기도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참 우리 구정중앙교회가 귀한 믿음의 아들 하나 키워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흐뭇하고 좋고 축복이만 저절로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늘 생각하며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더 말씀 가운데 서리라, 더 은혜 가운데 서리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은혜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입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더 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